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48쪽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통하여서 원수에 대해라는 말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미디안 족속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사람들인가라고 물어보면 때때로 그들이 그냥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로 얻은 그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디안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친척이죠. 근데 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뭔가 좀 씁쓸함을 느낍니다. 특히 이 미디안 지파가 여기서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모든 미디안 지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애국 관리를 죽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도망갔던 지역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 집에서 그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디안 지파의 일부는 모세와 상당히 친밀했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편들이 문제였던 거죠. 다른 일파는요, 모압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저주와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주를 했던 사례는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을 초청해서 저주하게 한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서로 조금씩 무언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원수라고 대놓고 지칭하는 호칭은 조금 낯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원수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미디안, 특히 모압과 이 두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수지게 된 사건이 있다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합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같이 나아가자. 너희가 저 우상들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병이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족장의 아들이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느하스가 그거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해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여받는 가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같이 질투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든 바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든 사건을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모압과 미디안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것도 그냥 충동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두 나라가 합세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방안을 마련해서 공격했던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지만 3절 말씀에 가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다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벌하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원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잊지 않는 분임을, 바로 그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가서 한꺼번에 그들을 진멸시킬 줄 알았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둘러싸고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쟁이 상당히 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의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된 미디아 지파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모든 미디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도 사로잡아서 죽이게 되죠.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5왕은 바로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총 6명의 미디안의 왕들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디안 모압 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원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모독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2절 3절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사람이 공격해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미디안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민수기 20장 사건서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가 대략 성경학자들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중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때에 갚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서 다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던 사람들이 다 원수 갚게 되는 건 아닙니다. 후에 삼손에 의해서 추가로 더 심판받을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원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향한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느냐라고 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안 갚아줍니까? 라고 화를 낼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때 어떻게 갚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 내용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을 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죠.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원수의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여러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 바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오게 되죠. 재산을 빼앗을 때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본다면 두 가지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는 탈취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노략하다입니다. 탈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금이나 은 같은 재물들을 빼앗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략하다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 있는 무언가를 빼앗다라는 표현이죠. 사람과 짐승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미디안 사람들의 사람과 짐승을 빼앗고 노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이끌고 왔다라는 거죠.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나가는 모든 재산들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후에 말씀에서는 이 가지고 왔던, 빼앗아 온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수의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부유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복을 주실까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가 소유한 그 모든 부유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수의 잘됨이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원수를 갚아주실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 그 원수를 갚아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가 부럽습니까? 원수가 특히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억울할 만큼 배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원수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모든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고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성급하게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먼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바른 공의와 정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잘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